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4th of July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날은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본래는 이 불꽃놀이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옆에 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옆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각처에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믿음을 배우게 하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본래 시편은 사람의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9편, 사실 다윗이 한 노래입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든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 올린 말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말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보면은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9편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누가 봐도 이것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서는 선포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떠날지어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응답받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꾸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응답받은 내용으로 속히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미 응답받은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말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담대함과 응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39편은 잘 아는, 그리고 많이 알려진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이며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힘을 얻는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6절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펴보신다. 이전 성경에는 나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 하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르. 이 단어는 민수기에 이미 나온 적이 있는데, 인구조사를 할 때 사람을 찾아 조사한다라는 이 단어, 그때 쓰인 적이 있고, 보통은 무엇을 정확하게 찾고자 할 때 왜 금광에서 금을 찾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집중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MRI라고 생각합니다. MRI. 병원에 가서 우리가 정밀 검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MRI로 우리를 스캔하신다, 이게 서칭하신다, 감찰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인격적인 부부관계, 실제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의 구석구석, 마음과 생각,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말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행위들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겉으로 보이는 행동,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생각은 이건 더 밝히 알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부가로 하죠. 밝히 알고 계신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하기도 전에, 말을 꺼내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할지 그것마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면은 꼭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 아시죠? 잠잠하고, 여자 성도였는데, 여성 성도였는데, 주님 아시죠? 그런데 한 번은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에 이 똑같은 기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분인데 그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아시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막 웁니다. 울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오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역시 청교도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You know. 죄송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웃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평안과 위로를 얻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좀 부담스럽고 좀 무섭고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방송으로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예를 들어 조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침대에 누워서 듣고 있거나 혹시 화장실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두렵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하면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시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시기 위해서 미리 알아주신다는 것, 또 한편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전 성경에는 나의 전후를 둘러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내 몸의 앞과 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 위에 안수하신다. God hands upon me.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둘러싸고 계신다는 의미로서 한마디로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연약함을 당할 때 먼저 우리를 둘러싸셔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에 손을 얹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모든 형편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픔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말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잘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잘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는 감시 카메라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상관없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에 점점 IT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을 이 카메라로 인식하는 기술, 이게 굉장히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람들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미래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변에 이 코로나 테스트를 받은 분들이 많으신데 몇 달 전만 해도 검사가 바로 나와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뭐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알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텐데 결과를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입니까? 걱정입니까? 근심입니까?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뒤 좌우를 돌보아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모든 곳에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편지하신 충만하신 하나님, 쉽게 말한다면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편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숨을 수 없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에 땅끝 밑에 가더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여러분 새벽 날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새벽 여명에 이 새벽빛 같이 이 새벽빛이 비춰질 때 이 바다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빛이 쫙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날개처럼 보여요. 저는 예전에 낚시를 많이 해서 새벽에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면 장관입니다. 그때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하게 계시기 때문에. 또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어둠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둡게 가려서 이렇게 가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어둡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밝은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거나 숨을 수 없고 어둠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중요한 고백을 10절에서 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붙드시리이다. Your hands will guide me, your right hands will hold me. 한마디로 나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이런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을까요? 분명 다윗은 이 경험을 왕궁에서 했거나 광야에서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텐데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평탄하고 안정이 있고 다 누리고 있는 왕궁일까요? 아니면 험난하고 불안정하고 결핍이 있는 광야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대되는 확성기처럼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 히브리 단어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어원이 같습니다. 결국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단순히 이 장소적인 의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리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광야도 있다고.
지리적으로 가야만 광야가 아니고 우리 인생도 환경적으로 광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자기가 하던 것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있던 건강을 잃는 것, 그것도 역시 광야입니다. 경제나 생활고 먹고 살기 막연하고 취업도 안 될 때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또 가정의 불행, 자녀의 탈선, 이런 것이 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굉장히 잘 아는 한 장로님 때, 장로님 모든 것 다 가지셨어요. 근데 자녀가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그 자녀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전까지 장로님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삶이 광야 같다고, 자녀 문제 때문에. 다윗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성,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주변을 포위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이 포위를 풀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 갔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블레셋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을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사울이 다윗 잡는 것을 다 포기하고 싸우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그 경계선에 어떤 바위를 봤는데 그 바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셀라 하마느곳, 셀라 하마느곳. 이것은 바로 분리의 바위라는 뜻인데, 이 원어의 뜻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칼로 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곳에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손이 경계선을 긋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덤빈다 할지라도, 포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경계선을 그으니까 너는 이거 이상 못 넘어가, 그러니까 사울이 꼼짝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면 어떤 조건이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 있던 일이 다시 사무엘상 2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엔게디라는 광야에 숨어 있게 됩니다. 사울은 부지런하죠. 블레셋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좀 쉬어야 하는데 쉬지도 않고 또 잡으러 옵니다. 3,000명을 끌고 옵니다. 엔게디 광야에 이 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던 이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누가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피 흘리는 자들아 내게 떠날지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까지 알고 포위해 버립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셨습니까? 블레셋이 공격함을 통해서 포위를 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말하기 힘들지만 사울의 배 아픔을 이용하셔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포위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굴 속에 가서 볼일 보는데 이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군사를 데리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밖에서 기다려. 그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군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다윗이 포위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변을 급하게 만듦을 통해서 사울이 포위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전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기만 하면 용변이 급한 관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이거 좀 말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일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역전이 됩니다. 자, 다윗의 이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셀라 하만느곳 분리의 바위, 그때 하나님의 손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경계선을 긋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번에는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굳이 사울을 죽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와도 나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클턴의 탐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클턴의 탐험. 19세기, 20세기는 이 탐험의 시대였습니다. 에베레스트도 올라가고 북극도 가고, 그런데 19세기, 20세기를 걸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대의 탐험을 이야기할 때 꼭 세클턴의 탐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0대의 탐험 이야기 중에서 나머지 9개의 탐험 이야기는 가장 높은 곳을 정복했다든지 아니면 가장 끝까지 갔다든지 하는 승리의 내용인데, 유독 실패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10대 탐험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클턴의 기적, 세클턴의 탐험입니다. 1914년에 세클턴이라는 대장과 27명, 그러니까 토탈 28명이죠. 배를 타고 남극을 탐험하러 갑니다. 그런데 당시 얼음을 깨는 세빙선이 없었기 때문에 배가 탐험 도중에 이 얼음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더군다나 얼음이 얼게 되어서 이 물이었던 것이 얼면은 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배 한쪽이 얼음이 열기 시작하면서 배가 기울어지게 되고 침몰의 위기까지 가게 되고 결국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그 사이 사람들이 다 뛰쳐나서 근처에 있는 작은 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 28명입니다.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고 배를 타고 이 남극의 중간까지 들어왔지만 여기서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곳이 이 사우스 조지아 섬이라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산이요 높이가 3,000m입니다. 그러니까 뭐 6,000피트, 5,000피트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하 20도, 30도. 보통 우리가 그냥 반팔 입고 제대로 준비해서 3,000m 산 올라가면은 사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하의 날씨에 3,000m의 산을 간다는 것, 그걸 넘어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세클턴이 작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그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과 이 5명에서 총 6명이 이 3,000m를 우여곡절 끝에 넘어서 베이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무사히 베이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나머지 22명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 죽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들은 세클턴이 마지막에 남겨준 메시지를 붙들고요, 무려 634일, 건 2년 가까이 남극의 한 곳에 살아남았습니다. 634일을. 다행히 거기에 먹을 것이 있었는데 펭귄이었다고 합니다. 펭귄이 사는 곳에서 펭귄이 난적을 만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클턴은요 베이스에 돌아간 후에 나머지 22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결국 다시 남극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려 634일 만에 22명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첫 번째 보고가 그랬답니다. 점호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21, 22, 22명이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는 건, 남극전에 도달하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더 큰 정복입니다. 남극에 좌초되어서 22명이 살아남은 것도 특이하고, 또 6명이 3,000m 산을 넘어서 간 것도 특이하지만, 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낸 것도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클턴의 기적이라고 하고, 또 세클턴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성공보다 더 위대한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중간에 사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 사명이 뭐냐? 남극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가는 것이다. 남극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바로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는 동안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모두가 긍정적인 믿음의 이야기, 우리는 살 수 있어, 돌아갈 수 있다. 근데 또 마음이 약해지면 또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거야, 얼어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세클턴의 리더십, 세클턴의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세클턴이 돌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3,000m의 산을 넘을 때 분명 우리는 6명이었는데 실제로는 7명 같이 느껴졌다고, 누군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았다고. 우리는 다 알죠, 누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3명이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3명 같이 보이는 4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한 명이 더 있었다고, 6명이 아니라 7명 같았다고,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님께 다가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 완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명의 이야기는 후에 엄청난 스토리가 됩니다. 완전한 스토리.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그때 붙들림 당하며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버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시고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배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손,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였듯이, 또 이전에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미래에도 두려움 없이 승리를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의 손을 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시편 139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소망과 평안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